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정호승 시인의 인상적인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좋은 시일수록 계속 또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 시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슬픔을 애찬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슬픔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떨며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이에게 나는 슬픔을 주겠답니다. 형벌인가 싶은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니 축복인가 봅니다. 또 추운 겨울 가만히에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도 무관심한 이에게 슬퍼할 줄 아는 힘을 주겠답니다. 밝은 것만 보고 사느라 어두운 것에 눈 감고 살던 이에게 이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에게 슬픔은요, 값싼 기쁨보다 무관심한 사랑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분노와 마찬가지로 슬픔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슬픔 하면 왠지 징징 짜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우울한 사람이 떠올려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곧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은 애통으로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이 애통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라고 의역해서 번역합니다.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슬퍼하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오히려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슬픔을 거쳐야 깨닫고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내야 참 기쁨의 순간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슬픔은 부정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슬픔에 깊이 잠기고 빠지면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슬픔이 건강하게 표현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지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나를 둘러싼 상황과 어려움으로 누군가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슬픔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슬픔을 그냥 낭비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슬픔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슬픔이라는 소중한 감정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려면,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삶 속에서 슬픔을 기대하십시오. 슬픔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삶 속에서 슬픔을 기대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같은 말씀 때문에 슬픔을 은연중 배척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주도적인 성품으로, 감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생에 기쁨만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또 기쁨만으로 인생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엄연히 슬픔이 존재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요, 사실 전체 시편 중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126편은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의 고백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려 1절에서 3절은 웃음과 기쁨이고요, 4절에서 6절은 눈물과 슬픔입니다. 같이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의 삶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 찬양이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 같은 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때를 회상하며 3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시편 기자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과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여러분을 보며 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 삶 속에 대단한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일만, 날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1절에서 3절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며 그때는 이랬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는 현재형으로 강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있었는지 이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데 마치 메마른 남방의 이 사막에 우기철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사 우리의 포로들을 귀환시켜 달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도 슬픔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계속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눈물이 나와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시편 126편의 기도처럼 믿음의 길에 눈물 없는 기쁨만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 기쁠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사가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해도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우리 삶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참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교회에 오셔서 막 웃고 또 막 기뻐하는 분들만 봐서 그렇지 그게 그분들의 삶의 다가 아니에요. 감춰진 모습도 있고 위장된 모습도 있고 굳이
나의 슬픈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겉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교회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의 삶 속에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쁨만이 아니라 눈물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모순, 불의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는 법을 배워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슬픔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슬픔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뻔히 알고 있는 슬픔이 없는 신앙생활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교단의 한 선배 목사님이 에세이에서 쓰신 글이 하나 있는데요. 글 제목이 슬픔이 슬픔에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연세 드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다. 젊어서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유복자를 낳아 길렀다. 교우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위로가 막강했다. 그래도 집사님은 나보다 나아. 형편 좋은 사람의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슬픔이 슬픔을 위로한다. 나도 장례식에서 더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다행한 편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재무 시인의 식구가 적절하다. 어항 속 물을 물로 씻어내듯이 슬픔을 슬픔으로 문질러 닦는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 세상이 완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슬픔이 있는 세상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듯 우리네 삶에는 슬픔을 겪고 또 겪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겪은 누군가가 슬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만족이심을, 능력과 구원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디 슬픔을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말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삶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슬픔과 눈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에 잠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슬픔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성경은 우리네 인생에 눈물이,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오히려 슬픔을 통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슬픔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픔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슬픔은 나를 진정시키고 기도를 붙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는 슬픔을 기대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슬픔을, 인생의 눈물을 씨앗처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비유가 참 독특한 것이요, 슬픔의 열매인 눈물을 무엇인가 열매 맺는 씨앗으로 비유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눈물은, 곧 인생의 슬픔은 마치 씨앗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씨앗을 바르게 뿌리면
오히려 이를 통해 기쁨의 추수를 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힘들어서 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염없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것을 내 삶의 열매 맺는 씨앗으로 여기고 내 영혼에 잘 뿌리면 오히려 이를 통해 뜻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울면, 제대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오히려 이를 통해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폴 빌하이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Don't Waste Your Sorrows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직역하자면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목사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책 제목이 정말 걸작인 것이 우리가 뜻밖에도 살면서 인생의 슬픔을, 눈물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낭비할 때가 많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아주 절묘한 제목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시간도 눈물의 순간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낭비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씨앗과 같은 슬픔을, 눈물을 통해 무엇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한 자루 들고 밭으로 갑니다. 여러분, 씨앗은 여러 곳에 골고루 뿌려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부가 그냥 한 자리에 자신이 가져온 씨앗을 다 쏟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씨앗의 낭비죠. 그리고는 추수는 분명 미비할 겁니다. 무엇인가를 거두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밭에 골고루 흩어서 뿌리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몇 개의 열매는 있겠지만 씨앗이 궁극적으로 낭비되어서 그 수확이 많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폴 빌하이머 목사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슬픔, 눈물이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 어떤 열매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슬픔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눈물을, 슬픔을 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소리만 지르니까 그 현실을 괴로워하고 부정만 하니까 슬픔으로부터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잘 뿌리면, 우리가 슬픔을 그냥 한 장소에서, 한 곳에서 허비하지 않고 이것을 신앙 안에서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 인생에 허락했다는 거죠. 저 같은 남자는 어렸을 때 조금 슬픈 마음이 들어서 울라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남자가 왜 우냐? 울지 말아라.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우는 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돼요. 남자도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서 딱 3번 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소개해드린 영화 인사이드 아웃 1편에서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 컨트롤 센터에서 주인공은 조이, 곧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조이가 적지 않은 경우에 다른 감정들을 잘 이끌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결론 부분에 도달할수록 실상은 기쁨이가 아닌 슬픔이가 주인공임을 깨닫게 되죠. 영화에서 슬픔이가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Crying helps me slow down and obsess over the weight of life's problems. 무슨 말이에요? 울음은 나를 진정시켜주고 삶의 심각한 문제들을 이겨내게 도와줘. 그러니까 우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면 그 울음이 결국은 격한 감정에 휩싸인 나를 어떻게 해요? 진정시켜주고 또 삶의 심각한 문제들을, 그 무게를 이겨내도록 슬픔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눈물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사실 제대로 슬퍼하면요, 제대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요, 이를 통해 내 마음이 진정됩니다. 항상 격한 슬픔을 지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죠.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또한 나를 슬프게 만든 현실을요, 충분한 눈물을 통해 이겨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온전한 슬픔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1편에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 모두에게는 슬픔이 있고, 그러나 그 슬픔을 제대로 슬퍼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스스로를 위로할 줄을 알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시편 126편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눈물로 슬픔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면요, 우리는 슬픔의 시간을 통해 나의 영혼을 진정시키게 되고요, 충분한 눈물을 통해 다시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법을, 슬픔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처음에 힘든 상황이 생기면 기도할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극심한 슬픔에 깊이 빠진 다음에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평온한 마음속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임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충분한 슬픔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기도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막 밤새 울면서 문상을 한 다음에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그나저나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바로 슬픔을 낭비하는 자의 모습이죠. 내가 인생의 역경으로, 삶의 고난으로, 뜻하지 않는 시련으로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슬퍼함으로 오히려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려는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용기를 내어 충분히 슬퍼한 후에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슬픔에 파묻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로써 그 눈물을 내 영혼의 씨앗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변화는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괴롭게 울고 슬퍼해야죠. 그러나 그런 다음에 충분히 그 슬픔에 잠기고 나서는 그 슬픔을 낭비하지 말고 내 영혼의 씨앗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슬픔의 눈물로 나를 진정시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슬픔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나님에게 룸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슬픔은 뭐냐? 슬픔을 지나 기쁨을 거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26편은요, 우리 믿음의 길에 눈물 없는 기쁨만은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슬픔이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통해 맺을 수 있는 여러 열매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같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슬픔의 씨앗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린 시편 기자는 그 비결을 궁극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슬픔을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슬픔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보세요. 결국 예수님의 슬픔으로 인해, 그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구원을, 생명을, 기쁨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의 슬픔과 눈물은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씨앗이 궁극적으로 자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과 고통을 제대로 경험하심으로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에 본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다가올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픔을 지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슬퍼하셨지만 결국은 눈물로 십자가의 씨앗을 뿌려 나중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슬픔의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기쁨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온전한 슬픔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려울 때 참 사랑을 확인하듯 참으로 진한 기쁨은 슬픔의 눈물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법입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지나 기쁨의 단을 거두려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슬픔을 지나면 다들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저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뒤에는 저 하늘 고향에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열매의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분명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여러분의 고통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도와주지만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만 기쁨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감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당히 일시적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잘 유익으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슬픔을 기대하라고. 슬픔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없다라고요. 두 번째로 슬픔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은 결국 나를 진정시키고 기도를 붙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픔을 지나 기쁨을 거둬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슬픔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